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즐겨 부르고 또 그 가운데 제 마음에 확 와닿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이 참 마음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후렴 부분이 저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라는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또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힘들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힘을 주시는 원천이 어디 있을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는데 그 힘이 되시는 그 원천, 그냥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그 힘의 원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깜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을 걸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우리는 저 밖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는 이렇게 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게 가로등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이제 어렸을 때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그 달빛이 없으면 저녁에는 진짜 깜깜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중고등부 이렇게 모임이 끝나고 나면 혼자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움이 다가오죠. 또 주위에 잘 알고 계시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의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날 때마다 그게 막 떠올라가지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전등, 후레쉬 같은 거 이렇게 딱 비추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집에까지 한 2km 거리를 걸어가면서 찬양을 엄청 크게 불렀던 기억들이 저의 뇌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걸어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합니다. 밤에 또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두컴컴한 정말 어두컴컴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빛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 길을 비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발등에 이 등을 이렇게 얹어놓고 걸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발등에 불을 얹어서 걸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범위 내가 이제 밝아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저 멀리까지는 밝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 걸음 걸을 때 그 앞에만 이제 밟고 또 한 걸음 걸을 때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그래서 그 불을 의지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뛰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구를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등 대신은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봤듯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내 앞길을 비춰주는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갈 때 어떨까요? 영원히 그 걸음걸음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6가지의 화를 선포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이 화를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 화를 선포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뭐가 임했다? 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첫 번째는 대언자의 말을 무시하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앞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저대로 풀어보면 예레미야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어? 임하게 해봐. 한번 해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너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 야 이루어봐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들은 평안하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 외부의 침입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게 해봐라. 우리가 알게 한번 해봐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대언했던 그 대언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통한 말씀으로 또 저를 통한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음성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음성을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워주신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 대언자가 누굴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모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평가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지면 저게 맞는지 틀린지 저거는 이상한데? 이런 생각으로만 접근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것에 대한 잘못을 정확히 꿰뚫어 가지고 내가 저것을 굴복시켜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대언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사람들을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주일날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선포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이 단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쓴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짠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짠맛이 필요한데 거기에 쓴맛을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 사용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합니다. 저도 이제 캠퍼스에 전도하다 보면 종교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가 저는 뭐 기독교입니다, 저는 천주교입니다, 저는 불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청년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저 자신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악한 것을 보면서 야 이건 선이야 라고 자기가 그것을 주장하고 내비친다라는 거예요.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며 광명을 흑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삶. 그래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인트 가지고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그들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 자기 자신이 명철하다, 똑똑하다, 나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없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만을 의지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언젠가는 허물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함을 알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왜 그들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직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직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떻게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거 그래 마실 수 있지 않을까? 독주를 잘 빚는 거 직업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를 직역해 보겠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데는 용사들이요, 독주를 섞는 데는 용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용사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용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빚고 독주를 빚고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빚고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용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을 때는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데는 용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용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독주를 만드는데 더 용맹한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분에 맞는 삶들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들은 그 말씀을 즐겨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직분에 충실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 샬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세워주신 대언자의 말, 목사님의 말, 그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영원하시며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영혼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늘 신실하시거든요. 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또 그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말씀을 평가하려고만 했지 그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는 미련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자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또 그 각자의 위치에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